저는 오늘 사무엘에게 에거라는 사울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다가 결론적으로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게 됐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오늘 그에게 예언같이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책망하는 가운데 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저주를 이제는 마지막에 선고하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됐어요. 이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하는 말, 이 사울 왕 자신을 버렸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때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제가 불복종한 것 첫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어긴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발길을 돌려서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매달렸다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꿔질 수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뭐라고요? 제가 범죄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같이 가주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적어도 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좀 높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말씀의 의중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겠어요? 사울은 지금 아직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범죄한 이유를 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원통히 생각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행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거짓된 회개가 있죠.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백성들이 두렵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변명하는 것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는 변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입장을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냥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용서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됐지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거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거 단순히 죄에 대해서 죄책감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 아니에요.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고 난 다음에 주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걸어가다 보면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뒤태가 참 멋있어 보이는 사람 있고 반대로 후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왜 S라인이라든지 이런 분 보면 그 여자 이렇다는데, 그때 저는 저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고 마음에 다른 것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그러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좋게는 생각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회개라는 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죄를 자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후회는 나을 수 있지만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죄의 자각이에요.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또 한 가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죄의 가책,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복할 수도 있어요. 후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회개의 요소라면, 회개의 또 다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전향하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인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오늘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보던 걸 주님 보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4배나 갚든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의 천향, 삶의 천향, 이것이 됐을 때 그냥 자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책을 해도 주님에게 향해야 돼. 주님을 향해. 삭개오도 주님, 세리도 주님. 이 주님하고 연결까지 가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어요. 죄책감을 가져서 슬픈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이 하는 것은 지금 변명하면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도 갖고 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가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판단,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내세워서 오늘 그가 후회는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울왕은 저는 백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하는 정신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나를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거예요. 내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는 정신을 그대로 두고 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해서 주님께 버림받았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는 회개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는 부인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순종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울에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렇게,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오늘 사울은 이 사무엘과 동행해서 성전에도 백성들 앞에도 동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위신, 하나님이 지금 버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냥 사무엘 선지자님 저와 동행해 주셔서 내 위신이 추락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가 있어요. 여러 권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귀한 말 생각 머릿속에 날 때마다 정치는 사람을 보지만 오늘 목회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언뜻 그 생각이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걸 써놓는 거예요. 저의 어록으로 써놓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는 내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런 말을 아주 예전에 30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적어놔 가지고 그것이 써먹을 때가 있는지 써먹지 않고 그냥 묻혀버리고 그냥 내버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 수상 노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해드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더라도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이니까 나와 동행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게 되면 내 위신이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한 체면, 명예를 생각하면 여러분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중간에 서면 회개할 수 없어요. 지금 사울은 진정한 자기 회개보다도 죄를 은폐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봐야 돼. 신앙은, 목회는 하나님을 봐야 돼. 여기 오늘 신임 목사님 청빙하는 분들 몇 분이 오셨어요. 진짜 이제는 그분들이 이 교회 책임져야 돼. 앞으로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기도도 여러 차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과정에서 수고도 하셨지만 시공사 잘못돼가지고서 교회가 절단난 건축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그보다도 몇 배 더 중요한 담임 목사, 이 교회 3, 40년을 갖다가 주장해야 될 수 있어요. 2, 30년을 주장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신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잘못 선택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용히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누가 됐건 간에 저는 사라져서 이렇게 뒤에 편에 서게 된다는, 진짜 아주 칼날 같은 판단력,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잘 세워야지 나라가 사울처럼 절단되면 안 되고 다윗처럼 나라가 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하나님에게 많은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은 아무리 말하기가 거북하고 아무리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도, 아주 거북한 입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제 자신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주변에 나오는 얘기나 재미있게 하는 거나 뭐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했다면 제가 실수한 겁니다. 강단에선 하나님 말씀만,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만 나가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어떻게 했냐면 따라갔다고 해서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요, 이 사무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울을 따라간 것은 이제는 진리의 문제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행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사울왕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좋은 거죠. 인간미가 있는 휴머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세워놓은 다음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의인의 자세입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뚝섬교회 미래에 죄는 미워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솔직히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야 다 실수 있는 거지. 돈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뚝섬교회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목사,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건 장로님이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거지요. 덮어주라는 거지요. 가려주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오늘 그 죄에 동참하거나 함께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죠. 유태인들이 한 말, 이번에 모 당에 무슨 직책을 새롭게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용서는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태인의 아주 탈무드에 나오는 좋은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보니까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이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각 왕과 모든 짐승을 죽이고 회개하였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불쌍히 긍휼히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아각 왕을 사무엘이 죽여요. 사실 이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각 왕을 죽인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서 사울의 장래가 이렇게 불쌍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그 사울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울 왕과 같은 타락한 신자, 타락한 교회가 있고, 반대로 사무엘처럼 오늘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찾은 사람, 붙잡은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있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대단히 멋지죠. 요즘으로 보면 야, 의롭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실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 회개를 해서 재기의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재기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되려고 하면
다윗처럼 되려고 하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신자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지켜요. 맞지 않는 것은 버려요. 이제 신앙도 보세요. 뭐 자기 여건에 따라 내가 뭐 나쁜 짓 하러 부모님 무슨 뭐가 있어서 또 뭐 이렇게 형제 뭘 도와주기 위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주일날을 자기 기준에 따라 다 갉아먹어요. 여러분, 그분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기준으로 만약 하게 되면, 그렇다고 갔다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빌면 그 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요. 그런데 우리 자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지키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다가 그러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주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재기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아가광을 찍어서 아주 쪼개서, 다시 말하면 칼로 그를 토막내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데는 단호하게 아주 인정이나 감정이나 사정이나 애정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아가광을 갖다가 토막살이 나듯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 그 선지자가 할 일인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예요. 자기 인정을 보태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보태지 않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어요. 잘 꿇어요. 여러분, 사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마지막에는요, 왕권이 떠나요. 그 집안에서 왕권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오늘 내 자신에게 베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들었는데도 가슴이 떨림도 없네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내게 믿음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데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두 번은 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를 버리셔요. 절대로 버림을 받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여기 34절 35절에 보면 다시는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없음을 느껴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때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있잖아요. 이 에서는 나중에 후회하고 이렇게 울면서 동생에게 이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서 장자의 명분을 쳐버림으로 막 원통해했지만, 여러분, 한 번 빼앗긴 장자의 명분은 끝내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여러분 회개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날이다. 이럴 때 회개하고, 이럴 때 말씀 붙잡아요. 이럴 때 기도해야 돼. 지금은 사명을 위해서 힘쓸 때, 맡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인간 앞에서 자기를 위한 전시적인 회개 대신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순종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뿌리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는요, 이 밑에 씨를 심어서 이 밑둥이 된다면 거기서 순종, 믿음, 충성, 그래서 밑에가 같아요. 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어찌 보면 3, 40년 동안 재미 못 보고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주님만 따라갈래? 오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때는 먹어야 될 거, 가야 될 거 여러 가지로 손해볼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판단에서 보면요, 주일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요. 감사. 어떻게 보면 손해.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복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